올해 우리에게 24라는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24는 항상 해야 할 거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교회 24죠. 교회가 항상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9일밖에 안 지났죠. 2022년이요. 하나님 말씀을 이 원단을 들으면서 또 이 주셨던 본문 현장을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확실히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붙잡은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영어 약자로 하면 이겁니다. TPH, Turning Point of History. 역사의 전환점이다. 내 인생 역사의 전환점이고 우리 가문 역사의 전환점이고 모든 현장 역사의 전환점이고 우리 교회와 전도운동과 세계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거다. 제가 오늘 이걸 어느 정도 붙잡았냐? 어제 이제 늦게까지 우리 이동기 목사님하고 저녁에 좀 포럼하고 사역을 나누고 집에 와서 한 9시쯤에 와서 제가 요즘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태종 이방원 그걸 보고 뭐 하니까 한 11시 반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 대충 정리해놓고 들어가 잤어요. 이제 알람을 새벽에 맞춰놨는데 눈 뜬 게 2시 반이요. 이제 자야겠다 또 잤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전 잠 안 오면 그다음부터는 안 자거든요. 하나님 자지 말라는 거. 또 잠 오면 자고. 그 2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거실에 나와서 말씀을 4시 반까지 묵상하고 정리한 겁니다. 이제 4시 반에 4시 한 15분쯤에 산에 간 겁니다.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가서 이제 혼자 러닝하고 기도하고 서산 타워까지 딱 갔는데 타워 밑에서 어떤 여자가 훌라후프를 막 돌리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아는 여자예요. 아, 이거 누님 그랬어요. 이제 그 옥천사 무구스님이요. 근데 이제 내가 누님 그러거든요. 또 아침에 일찍 나오셨다고 하면서 서로 얘기하는 중에 제가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스님, 저는 올해 붙잡은 화두가 있습니다. 절에서 그게 쓰는 단어잖아요. 화두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 말로 하면 말씀을 붙잡았다. 뭐 그런 얘기라고 보면 돼. 저는 올해 붙잡은 화두가 있습니다. 그게 THP입니다. 그게 뭔데요? 그래서 이제 역사의 전환점이다. 저는 스님 놓고 기도합니다. 스님 인생에 저와의 만남이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메시지를 한 20분 서서 전달했어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역사의 전환점의 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딱 붙잡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계속 이번 주간에 말씀했죠.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전의 성경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이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고 실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다, 여러분이 연약하다, 여러분이 힘이 있다 없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만 붙잡으세요. 그래, 올해 내 인생에 우리 가정 가문과 우리 교회와 전도운동의 전환점의 해라는 말씀을 주셨다. 그럼 내가 항상 해야 될 게 뭐냐? 교회가 항상 해야 될 게 뭐냐? 현장에서 항상 해야 될 게 뭐냐? 이 말씀을 붙잡아야겠다. 이 말씀 붙잡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말씀을 주셨죠. 자, 교회. 전에도 설명했지만 한자로는 이게 정확한 의미가 아니에요. 가르칠 교 모일 회거든요. 어디나 다 쓰는 단어가 교회예요.
가르치고 모이는 데는 다 교회라고 써도 돼요. 우리는 지금 교회 하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하나님 믿는 교회를 얘기하지만 한자풀이로 하면 어디든지 모여서 가르치는 데는 교회예요. 그럼 원래 원어의 표시는 뭐예요?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 불러내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별돼서 세상 안에서 구원받아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교회예요.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걸 우리 단어로 교회라고 썼을 뿐이요. 그러면은 교회는 이제 네 현장이 있어요. 어디를 교회라고 하냐? 제일 첫 번째 구원받은 우리 개인,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모임이 교회예요.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이 건물은 뭐예요? 교회 당이요.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 모임이 교회인데 여기에 우리가 모임하는 장소를 갖기 때문에 이 장소가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팔고 다른 데도 갈 수 있어요. 여기에 술집이 들어올 수 있고 절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 모임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있는 어디요? 현장이 교회입니다. 가정도 되고 또 직장도 되고 학교도 되고 여러분에 있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우리가 가야 될 이 천국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당연히 갈 거고 당연히 이제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 현장, 내 개인이 교회고 우리 모임이 교회고 우리 현장이 교회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교회인 내가, 교회인 우리가, 교회인 내 현장에서 항상 해야 될 게 뭘까? 이걸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딱 잡아야 돼요. 그 성경적 모델이 어디요? 그게 사도행전이요. 그렇죠. 이게 사도행전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최초의 교회의 시작이고 이 사도행전이 교회의 모델이요. 그 중에 마가다락방 오늘 2장. 그렇다면 이 마가다락방의 2장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냐? 이들이 항상 했던 게 뭐냐? 이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내가, 교회가 현장에서 항상 해야 될 게 뭔가 딱 나오겠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요, 평생 붙잡아야 돼요.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말씀은요, 여러분 평생 딱 붙잡고요, 인생의 전환점으로 완전히 여러분 삶을 바꾸셔야 돼요. 자, 요 세 현장에서 항상 해야 될 게 뭘까를 말씀을 보려면은, 먼저 서론에서 여러분이 늘 들었지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여기에 빠져 있어요. 영적 무지. 심지어는 신자들까지도 영적인 부분이 전혀 몰라요. 무지예요. 불신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신자들까지도요. 영적인 게 완전 무지예요. 자, 영적 무지 세 가지가 뭐예요? 제일 첫 번째요. 전도학교 때 얘기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런 좀 육신적 표현이지만 그러잖아요. 자기 부모님을 몰라보면은 제일 못된 놈이라고. 부모도 못 알아보는 사람은 그 제일 완전히 심하다고 욕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모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요 전혀 몰라요. 안 믿어요. 제가 요즘 현장에서요 이렇게 친척들도 보고 또 관계된 사람들도 보고 이렇게 제가 응답받은 얘기도 하고 포럼하고 이러면요 거의요 한 10명을 하면요 8명, 9명, 7명은요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해요. 될 수 있으면 제가 하나님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쪽으로요 모든 거를 자꾸 가려고 하는 게 제가요 선명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은요, 그래, 하나님이 했는데 좀 뭐 또 있었지. 자꾸 이런 식이요. 하나님이 했는데 약도 먹었지. 하나님이 했는데 누가 도와줬지.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사람 거, 세상 거, 육신적인 거를 더 말하고 싶고 거기로 더 마음이 많이 가 있다는 걸요. 제가 선명하게 봐요. 전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안 믿는 쪽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려는 게요. 진짜 선명하게 보여요. 자, 창세기 1장 1절 성경은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싹 다 우상입니다. 그건 전부 귀신 역사입니다. 모양 만들어 놓고 뭐 단지 속에 넣어 놓고 형상 만들어 놓고요. 그건 전부 귀신 역사입니다. 제가 부춘산 등산하면요. 첫 번째 올라가는 데가 그 봉화대라고 있어요. 서산에서 이렇게 봉화 올리던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돌들이 많아요. 그럼 사람들이요, 희한하게 뭘 해놓냐면 탑을 쌓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쌓아요. 그러면은요, 싹 보고 가서 이렇게 툭 칩니다. 그럼 며칠 있다 보면 또 누가 쌓아놨어요. 그래서 저도 또 심리가 이상하죠. 지나가면 되는데, 그것도 누가 딱 없나 보고 가서 툭 칩니다. 이게 다, 제가 다 무너뜨려놨어요. 가다가 발로 툭 치고, 손으로 툭 치고. 그게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아세요? 전혀 영적인 걸 몰라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과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 했더니 그것 때문에 우는 것 같지는 않은데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요. 이분이 복음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영적 무지가 뭡니까?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만 유일하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창세기 2장 7절의 생명, 영적 존재로 만든.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한다? 정상.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예배가 굉장히 좋고 기도 말씀이 굉장히 좋다? 사람이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 싫고 기도하는 거 싫고 교회 가는 거 싫고 말씀 듣는 거 싫고 찬양 듣는 거 싫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짐승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짐승보다 수준이 못해요. 사람은 영적인 거 모르면 짐승보다 못해요.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한 말이 나온 거예요. 금수만 또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면요. 사람은요. 짐승보다 못해요. 짐승보다 못하다는 증거, 짐승을 섬기잖아요. 뭐 하려고 동물 12마리를 해놓고 띠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묶여 삽니까? 아무 이유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면요. 그 짐승에다가 띠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토종 비결 보고 거기에 묶여서 살잖아요. 영적인 걸 모르면 이렇게 돼요. 인간은 반드시 창세기 2장 17절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이 부분을요. 전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 뭘 몰라요?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에게 생긴 문제, 인간의 진짜 문제, 뭘 몰라요? 이걸 몰라요. 영적 문제.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계시록 12장 7절 9절에요. 분명히 성경은 사단이라는 존재를 밝히고 있어요. 이 사단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개를 공격한 게 아니고 돼지, 소를 공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인간을 딱 공격했어요. 그 공격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하나님 없이 네 힘, 네 능력대로 잘 살 수 있다. 그 말을 들은 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사람들에게 계속 고통이 오는 겁니다. 계속 많아집니다. 자살, 중독, 정신병, 가정 문제, 후대 문제 계속 많아집니다. 급증합니다. 앞으로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인간에게 언제 고통이 왔냐? 언제 인간에게 저주가 찾아오기 시작했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났을 때. 이 영적인 문제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뭣도 모르고 사람들이요, 복음을 쉽게 얘기하고요, 교회를 쉽게 얘기하고요,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인생에요,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요, 복음 알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느 날 여러분 인생은요, 승리하는 자리에 딱 올라가 있습니다. 이 영적 무지 속에서 사람들이요, 지금 계속 사는 겁니다. 자, 계속 고통의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요걸 딱 서론으로 놓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인 문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죄. 이거는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이거 해결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게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붙잡은 내용이고 지난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첫 번째 뭐예요? 본론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갈보리산은.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처음 시작된 올바른 교회인 이 마가다락방 교회 사람들은 제일 첫 번째 뭘 알고 있었냐? 갈보리산의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갈보리산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요, 완전히 다 끝내신 거예요. 모든 죄를요, 담당하시고, 지난주에 우리 전도학교 말씀처럼 속량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의 권세를요, 완전히 깨고 승리하셨어요. 그렇죠. 그분이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백성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갈보리산 언약. 그래서 여러분이요,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누가?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이요, 진심으로 아멘이 나와야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절대로 어떤 것에도 겁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걸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세상 거 해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언제 이 사단이요, 완전히 무너지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내 문제를 완전히 다 끝내셨구나. 그 안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시편 23편 1절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왕이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부족한 거 없다. 이 결론 딱 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려면 제일 먼저 이 답을요 완전히 내야 돼요. 그래야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요. 그때부터 여러분 삶에요 이 빛이 비치는 겁니다. 복음 얘기하면요 안다예요 다. 복음 얘기하면요 아이 그거 다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 속에 복음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걸 누가 아냐? 이 자식이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그럼 여지없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밀을 알고요. 완전히요. 작년에는요. 더 특히요. 완전히 결론 내요. 무슨 일, 무슨 사건, 무슨 말을 들어도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 그건 문제 아니기 때문에. 내 진짜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완전히 끝내셨고 지난주 말씀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새로운 피조물 삼으셔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완전히 제가 내버렸어요. 확실하게 내세요. 이게 갈보리산입니다. 그렇죠? 이게 갈보리산 언약을 딱 붙잡은 사람들이요. 두 번째입니다. 좀 죄송합니다. 이게 좀 다시 쓸게요. 자, 이게 자 교회가 우리 이 교회가 이겁니다. 제목이요. 죄송합니다. 항상 붙잡을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거요. 갈보리산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감람산 언약. 자, 감람산에서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했고요. 오직 성령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감람산에서 딱 붙잡을 게 뭐예요? 이거 붙잡으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여러분의 현장에요.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오직 성령이요. 그러면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르되 정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 가정 가문과 민족 전 세계 살리는 정인. 어떻게 하면 오직 성령.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 이걸 딱 붙잡을 때요. 완전히요. 이 흑암 사단이요. 결박되는 거예요. 이게 감람산 언약입니다. 교회가 항상 붙잡을 게 뭐냐? 갈보리산, 감람산.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이거요. 마가다락방에서 언약이요. 요 두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했다고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기서 뭐 하면 돼요? 이제요, 내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 게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요. 힘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기도나 해야겠다. 기도나 하세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요게 지금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모임이니까. 교회가 항상 붙잡을 건 뭐냐?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증인, 오직 기도. 여러분 오늘 딱 마음에 담으세요. 교회는 뭐만 하는 데다? 이 세 가지만 계속 말하는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 개인이 교회고 우리 모임이 교회고 현장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만 계속 말해야 돼요.
다른 거 말하는 데는 교회 아닙니다. 왜 세계교회가 문 닫냐? 왜 지금 세계교회 성도들이 방황하냐?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가 항상 붙잡을 때 세 가지 안 붙잡고 다른 거 붙잡으니까 어제도 메시지 주셨잖아요.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라. 그러면 세 군데가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이 놀이터요. 우리의 모임이 이 모임 안에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요. 우리가 있는 현장이요. 사단의 놀이터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거 딱 붙잡아야 돼요. 교회는 행정 얘기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법 얘기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 얘기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도 모르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이걸 말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세상 살리는 데가 교회예요. 이걸 놓치니까 세계교회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놓치니까 코로나를 통해서요. 교회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뭐 국가에서 교회를 뭐 한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신 겁니다. 왜 주셨냐? 교회가 정신 차리라고. 내 개인이 교회, 모임이 교회, 현장이 교회 정신 차리라고. 맨날 모여서 육신 얘기나 하고 맨날 모여서 세상 얘기나 하고 맨날 모여서 행정 얘기나 하고 맨날 모여서 맞다 안 맞다 얘기나 하고 맨날 모여서 교회가 카페나 짓고 모여서 카페처럼 뭐 세상 모임 같은 거나 하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밖에 행사 같은 거 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 데려오려고 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전부 육신에 응답받는 게 목적이고 어제 유 목사님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맨날 해봤다 창세기 3장이라고. 구원 받았든 못 받았든 전부 나요. 그러면 구역공과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말씀도 내가 원하는 말씀 받고 원하지 않는 말씀은 안 받고 전부 이런 식이라. 전부 창세기 3장이요. 무조건 내가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교회 잘 되고 우리 교단 잘 되고 전부 창세기 3장이요. 교회는 그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딱 붙잡으세요. 혹시 우리 교회 안에요. 목사님 좀 다른 얘기를 해주세요. 다른 교회 가세요. 다른 지역으로 가세요. 그거 얘기하는 데 가세요. 진짜 참된 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기도만 말하는 게 교회예요. 저는 성경에서 이걸 봤어요. 제가 이거 아닌 다른 거 말한다. 그거는 제가 목사 아니요. 그렇죠. 제가 이거 아닌 다른 얘기 계속한다. 여러분 회의에서 저한테 건의하세요. 목사님 떠나라고. 떠나겠습니다. 저는 목사 자격 없는 겁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뭐 해야 되냐? 이것만 하는데요. 이것만 붙잡는 겁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돼요. 여러분 이것만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세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 완전히 악령에 잡힌 사람. 신자 중에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데 전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 네 번째, 성령이 함께하는데 실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세상은 세 종류입니다. 사단에게 잡힌 악령이 들린 불신자. 구원 받았는데 성령이 함께만 하지 전혀 이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 세 번째,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 어디에 성령이 역사했어요? 요거 붙잡은데. 말씀 붙잡으세요. 제 얘기 듣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했냐? 이 언약 붙잡고 모인 곳에 그럼 나는 이것만 붙잡겠다. 우리 교회는 이것만 붙잡고 이것만 말하겠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것만 말하겠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요, 이것만 하면 딱 돼요. 그러면 교회가 자 항상 받을 것. 교회가 항상 받을 응답이에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모이니까 성령이 역사했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자, 제일 먼저 오늘 2장, 자,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1절에요. 완전히요, 우리의 수준을 넘는요, 하나님이요, 문을 여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사업을 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냐?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사업 현장이 교회라니까요? 이 언약 붙잡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요 기도하는 이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오늘 보세요. 15나라 문이 열렸어요. 15나라 문이 열렸는데 여기 중요한 말이 몇 번 나와요? 그때에 그랬죠.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문을 여시는데요. 어떤 말이 나오냐? 6절에 각 자기의 방언으로 듣는다 하겠죠. 7절 끝에 보면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게 뭐예요? 어찌 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혀 영어 공부를 안 한 갈릴리 사람들이요. 영어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전혀 중국어 공부를 안 한 갈릴리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중국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 아니냐? 시골 사람 아니냐? 공부 못한 사람 아니냐? 실력 없는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냐? 내 수준을 넘는 문이 열려요. 내 시간을 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요 문을 여신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들이 15나라를 갑니까? 15나라 사람들이 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시간표니까 문을 여세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이요 문을 여시냐? 우리가 이거 붙잡고요 완전히 이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문을 여세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문을 여고요. 여러분 실력 없어도 돼요. 성경 붙잡으세요. 실력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하나님 역사예요. 근데 공부 너무 잘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냐? 공부를 잘한 게 아니요. 공부 잘한 걸 가지고 기준을 삼아요. 경험이 너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문이 안 열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요. 그래서 너무 교회 와서 여러분 뭐 따지지 마세요. 너무 따지면요. 성령의 역사할 틈이 없어요. 유 목사님 얘기된 무질서가 반복되면 뭐 된다고? 질서된다고요. 그렇죠. 너무 뭐 완벽하게 따지지 마세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흑암이 꺾이지 완벽하고 여러분의 경험 있고 지식 있다고 흑암은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이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보세요. 이 문이 열리면 어떤 역사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 오늘요 여기 14절부터 보세요.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요 메시지 하잖아요. 막 술 취했다 이러니까 13절까지 14절부터 36절까지 이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베드로가 정확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이 현장에요 말씀 전할 수 있는요 문이 열려요. 그럼 이때부터 여러분이요 그 현장에서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때부터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요 뭐가 일어나요? 제자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전에 성경엔 제자요. 이때 마가다락방 모이면 다 죽습니다. 이때 마가다락방 가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속지 마세요. 제자가 없다? 천만의 말씀. 현장에 딱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다가요. 참된 교회가 나오면요. 개인이든 모임이든 현장이든 참된 교회가 이거 붙잡은 교회가 나오면요.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진짜 사업도 이렇게 하세요. 이제는요. 랩런트들 공부 이렇게 하세요. 확실하게 하세요. 하나님이요. 예비된 제자를 없으면 쉽게 말하면 사업으로 말하면 단골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체인할 수 있는 우리 사업에서 같이 사업하겠다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 이때부터 어떤 역사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자, 요 위에가 41절이죠? 42절에요. 날마다 이제 사도의 가르치는 걸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했죠. 그러면서요, 여러분 보세요. 45절까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참된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에요, 뭣도 임해요? 올바른 헌금도 다 나와요. 이때부터요, 현장에도요, 막 교회가 일어나고요. 우리 모임이요, 진짜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서 자기 모든 재산을 하는. 11조가 뭐 어떻다 저떻다 어떤 목사가 글을 올린다고 예전에 저한테는 얘기하더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11조는 율법 전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요. 신약대로 할까요? 구약 가지고 얘기한다니까 신약 얘기해. 신약은요 자기 재산을 다 드렸습니다. 제가 11조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오라고 11조 내지 말라고. 11조 내지 마세요. 재산 다 내세요. 그게 신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1조만 내세요. 재산 대나야 되지만. 전혀 성경에도 복음 모르는, 그게 전부요, 뭐. 헌금이 지출입니까? 헌금하면 아깝습니까? 나오면 헌금합니까? 모자라면 헌금 안 합니까? 그게 그 사람은 속여요. 이걸 붙잡은 게 아니고 다른 걸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올해는요, 완전히 뒤바꿔야 됩니다. 이러니까요, 5번째, 어떤 응답이 와요? 사도행전 2장 보세요. 46절, 47절에 이 응답이 와요. 지금 3번에 나오는요, 이게 나와요. 여기에 보면요,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 이때부터요, 본격적으로 모든 현장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일어나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고,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 저는요, 요즘에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조금 봅니다. 조금. 9일 지났는데요, 몇 개월 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 계속 가는 곳마다요, 예비된 사람, 예비된 문 보고요, 말씀 전하게 하고요, 하나님 예비된 사람 보게 하고요,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겠다는 계속 여시는 거 있죠. 오늘 우리 안면도 현장 들어가죠. 또 내일은 제가 또 중요한 현장에 또 인도받으려고요. 그러면서요, 오늘 화요일부터 지금 계속 일정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요, 계속 보게 하고요, 계속 가야 될 현장, 만나야 될 문을요, 계속 여시는 거 있죠. 자, 요게 교회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원단 때 다 주셨죠. 요걸 딱 가지고요, 교회가 항상 이제 할 것이요. 우리 개인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모이는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여러분 믿음대로 뭐 헌금 안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래도 천국 가요. 그런데 왜 우리가 모일까요? 왜 우리가 모여서 이런 건물도 짓고 현장에 시스템도 만들고 헌금 내고 할까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할 거예요. 이미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서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거 딱 잡고요, 이제 24 기도 들어가세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 세 가지를 가지고 찾은 겁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성경적 전도.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이건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요. 오늘 제가 새벽에 메시지 다 정리 다 했어요. 이걸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구체화 할 건가. 그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이 다락방부터요, 이 지교회까지 있었던 성경에 있었던 개인 현장에서 일어났던 이 전도운동 시스템을요, 전 지역에 이제 만들 겁니다. 그 중에서 지금 나오는 뭐예요? 3시대 있죠. 목회자 중심, 중직자 중심, 그리고요, 부교육자와 렘넌트 중심. 이걸요, 실제로 해서 전 현장에요, 완전히 불신자가 복음 듣게 하는요, 시스템을요, 전부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냐, 이 시스템을 보려면 새 RUTC 교회 한번 가봐라 말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결국은요, 이 70지역을요, 완전히요, 딱 장악해버려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 전부 앞으로 파고들어서요, 전 여러분 현장에 미션홈을 만들어서요, 앞으로요, 전 지역에서요, 다 말씀 운동할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문 여신. 그 여러분 집이 전부 미션홈이 될 거고요. 여러분 지역으로 모이는 현장이 다 미션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 금요 같은 거요, 전부 지역별로 모이라는 거예요. 전 지역에서 지역별로 소통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모이고요, 어려 현장에서 모이고요, 그래서요, 지역별로 전부 흩어서요, 지역을 지교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래서요, 완전히 말씀은 더. 이거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가 항상 할 거 뭐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부활 메시지가 어디입니까? 성경적 치유죠. 어디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세 방언을 말하는 병든 자에게 손을 내주면 나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5가지 창조 원리 나왔죠. 그래서 BC5라고 했죠. Biblical Creative Principle. 이제 BCP5.
5가지 성경적 원리, 창세기 1장, 2장을 가지고요. 요걸 지금요, 조금 인도받는데요, 하나님이요, 계속 문들을 여세요. 뭐 지금 여기저기서 전화 와요. 여기저기서 문의가 오고요. 분명히 하나님 문을 여실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하냐? 반드시 성경적으로 할 겁니다. 모든 것 위에 성경이니까요. 반드시 의학적으로 할 겁니다. 반드시 과학적으로 할 겁니다. 어제 저희 외삼촌이 어머니를 보러 왔어요. 뭐 서산이 일 있어서 왔다가 진짜인가 진짜 걷냐고 와서 보시라고 미션홈 와서 보더니요 본인도 놀래요. 저도 이틀 만에 갔는데 놀랐어요. 한 여자가 앉아있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 보고 완전히 얼굴이 바뀌고 다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이 오면서 얘기했어요. 우리 어머니 시집 보내야겠다고. 그래서 시집 보내자고. 완전히 사람이요 딴 사람 돼버렸어요. 얼굴서부터 모든 게 달라져 버렸어요. 우리 외삼촌 보고 놀래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이제 종신목사 그러거든요. 종신목사 근데 부탁이 있어. 예, 그래도 뭐 이렇게 고혈압약 끊으라 이런 얘기는 좀 천천히 해. 알겠습니다. 제 메시지 다 듣고 있거든요. 함부로 얘기 안 합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잡으세요. 전 중직자들도요, 앞으로 치유미처럼 준비하세요. 그래서 실제로요, 병든 사람이요, 무지개 있어요. 제가 현장 사역 올린 거 보셨죠? 가는 곳마다 암 환자, 정신문제, 가는 곳마다 막 죽겠다 난리요. 싹 답니다. 이 사람들 답이 없어요. 이 사람들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올바로 도와줘요. 지금 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환자 있다? 여러분에게 몸 아프다? 축복이요. 하나님이요, 이 시대에요, 성경적으로 올바른 치유사역 하라는 사인이요. 확실히 딱 붙잡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 지역에요, 치유 미션을 할 겁니다. 하나님 문 여실 겁니다. 이번에 우리 미션을 옮겨야 되는데요, 절묘하게요, 딱 좋은 데가 나왔어요. 무조건 계약을 하겠어요. 절묘하게 앞에 전부 다 화단이요. 딱 수리해놓고 1층에 딱 놔서 옮기라고 했어요. 앞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 딱 잡으세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뭐죠? 누가복음 24장 나왔고 요한복음 21장 15절 20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성경적 교육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서밋이요. 그렇죠. 그 237 치유 서밋.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내 어린 양을. 그런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소름 돋아요. 이거 놓고 지금 기도하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이거 준비하자. 서밋스쿨을 준비하자. 이랬는데요. 어제부터 지금 메시지 쏟아지잖아요. 태영화부터 어떻게 하라고. 완벽하게 메시지 다 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서밋스쿨에서 나중에 이제 이거 오늘 정리한 구체적으로 풀어서 메시지 줄게요. 우리가요. 캠프 하라 했죠. 기도 캠프. 그리고 랩런트들요. 미래 캠프. 그리고요. 이거요. 달란트 캠프. 이거 해라. 앞으로 이거요. 구체화할 겁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 다 정리됐어요. 이거 가지고 실제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요. 전부 지금까지 만남된 걸 다 연결시키는 거 있죠. 제가 우리 사역자한테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만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연결하면요. 서밋스쿨이요. 불신자도 줄 서는 서밋스쿨이 될 거예요. 전부 그렇게 할 겁니다. 예를 들면요. 호텔 상무이사 전화했더니요. 자기가 다 돕겠다고. 자기가 예절교육하고 다 하겠다고.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문 열릴 겁니다. 근데 예를 들게요. 제가 그 승마원 원장 만났다고 했죠. 앞으로 제가 이 안에 하는 것 중에서 승마도 넣을 거거든요. 근데요. 그 사람이요. 서산에서 이거 딱 하려고 하는 준비된 사람이요. 그런데 제가 태안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승마 심판원 원장이요. 여자 심판. 손정희 씨라고. 우리나라 몇 명 안 되는 마장마술 심판이요. 그리고 어디요? 사마목장이 있는데 거기에 승마원이 있어요. 또 연결하려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김영인 사모님 제자요. 초등학교에서 공부 배운 제자요. 전부 연결됩니다.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 교회 응답하시나 여러분 보세요. 요거를요 완전히 시스템 만들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 요 세 가지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를 준비하세요. 이 세 가지 따라서 내 업과 모든 걸 어떻게 갱신할까를 준비하세요. 그러면요, 결론 맺겠습니다. 교회가 항상 할 것, 항상 붙잡을 것, 항상 받을 것, 교회가 항상 해야 될 것, 이 세 가지를요, 여러분이 딱 붙잡고 뭐 해야 되냐? 여기에 영어로 말하면 이거 하세요. 올인해 버리세요. 그게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입니다.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광야 가는데 성막에 올인했어요. 그렇죠.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에 올인했어요. 로마서 16장 어디에 올인했어요? 전도 선교 교회 바울팀에게 올인해버렸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맨날 예배하고 맨날 헌금만 한 게 유대인이요. 그게 초대교회요. 그게 로마서 16장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대에요. 최고의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올해는요. 개인 24, 교회 24, 현장 24. 개인이 항상 할 것, 교회가 항상 할 것, 현장이 항상 할 것 딱 붙잡고요. 여러분 완전히 거기에요. 올인해 버리세요. 이때 말씀 주셨죠. 우리 원단 메시지 이때 어떤 경제를 주신다? 이걸 주세요. 빛의 경제 주신.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완전히 뭐 해야 되냐? 갱신하세요. 전부 갱신하세요. 여러분요, 생각도 갱신하고, 영적인 거 갱신하고요, 운동도 하시고요, 음식도 바꾸고요, 여러분 삶의 모든 걸요, 싹 다 갱신하세요. 왜냐? 하나님 빛의 경제 주실 거니까. 하나님 여러분 120살까지 살게 할 거니까. 근데 어제 신문에 딱 나오더라고요. 의사들이 앞으로 130살까지 사는 시대가 온대요. 그렇지, 잘 됐다. 앞으로 시간표 온다. 여러분요, 분명히 문을 여실 겁니다. 계속 문을 여실 겁니다. 어제는요, 메시지 듣는데요,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끝나고 전화통화를 하겠습니다 해서 산에 가서 전화를 했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20년 동안 병원 사역을 한 분이요. 대전에서요. 우리 멤버가 아니요. 그리고 카이스트 어디요, 사역을 다 들어가는 분이요. 여자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시다가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회 메시지가 올라왔는데요. 완전히 목사님 메시지 지금 계속 정리하고 있다. 정리하고 있고,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나를 수급시켰는데 목사님 메시지 지금 자기가 메시지 정리 다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자고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목사님 쓰실 거라고. 하나님 증거를 주실 거라고. 이 연락을 저랑 한참 통화했어요. 목사님 지금 얘기하는 너무 맞다고. 정확하게 말씀 정리해 주셔서 자기가 지금 그거 다 정리하고 있다고. 앞으로 하나님 문을 여실 거라고 제가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확신하세요. 앞으로요,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요, 여러분과 현장에요, 계속 문 열 겁니다. 좀 죄송한데요, 딴 생각하는 사람은요, 손해볼 겁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하거나요, 머릿속으로 뭐 맞다 안 맞다 하는 분은요, 좀 힘들어질 겁니다. 고생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딱 언약 붙잡고요, 나는 여기에 올인하겠다. 하나님 여러분 모든 삶의 역사의 전환점이 되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축복의 문을 여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원단 2강 말씀을 가지고 교회 24, 교회가 항상 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 붙잡은 모든 성도들에게 마가다락방 최초의 교회에 있었던, 처음 교회에 있었던 그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각자의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가다락방이 맺던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성령이 역사하는 날, 성령이 역사하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